사무엘상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8절까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더하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답을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드디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기름 붓는 관습이 다 있습니다. 주로 왕이 신하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는데요. 주종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주종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관계는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죠. 세상에 기름 붓는 것은 주종관계로서 충성의 맹세요 순종이 핵심이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표현했습니다.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길을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이 성령이 인도하시고 가르칠 걸 말씀하신 거죠. 이제 왕으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그야말로 놀랄 노자다. 지금 나귀 찾으러 왔다가 음극결에 선지자 만나서 거기서 왕의 기름을 부받았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사울이지만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겠고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떤 일인가? 그래서 세 가지로 징조를 약속함으로써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귀 찾았으니까 나귀 걱정은 안 하겠는데 자식이 나간 다음에 며칠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 내용을 미리 말해줍니다. 그리고 떡 가진 사람 포도주 가진 사람 등등 얘기를 하면서 네가 떡을 받게 될 거다. 구체적인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과 동시에 너에게 성령께서 임할 것이고 너는 새 사람이 된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인간이 새로워지는 건 불가능한데 당연하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달라지죠. 성령이 함께하면 누구나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새로운 변화죠.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것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결심의 사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사울이 그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택받았지만 아직 왕이 아닌 사울의 그 불안이 징조를 통해 해소가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에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신앙적인 의미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연히 지금까지도 사울은 우연하게 뭐 아버지 낙이 잃어버린 거, 또 라마에 우연히 이르는 거, 아가씨들이 물리는데 뭐 이런저런 대화하는 거, 우연히 날짜가 또 맞아가지고 사무엘이 그날따라 예배드리러 오는 거, 그냥 일상의 일인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도 하다가 사람을 만나는 거, 떡을 얻어먹는 거, 그냥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영적으로 딱 연결해가지고 미리서 이렇게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니까, 야, 말씀대로 됐네? 예언대로 이루어졌네? 이런 확인이 될 사건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탁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이 그렇죠, 매일.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처럼 이런 일상의 평범한 사건들이 아버지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작은 이런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확실하게 이끌어 가심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경험되고, 또 아예 그게 삶의 원칙, 법칙, 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아주 새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표징을 통하여서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현실과 불일치 않은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의 확인은 현실의 우연한 사건들을 통한 확신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 살면서. 우리가 캄캄한 밤을 걸어갈 때에도 그냥 걸어가고 새벽에도 나오죠.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세상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랬죠. 60장에서도 그랬고, 세상이 어두워질 걸 말했어요. 온 세상이 어둠에 쌓이고 만민이 캄캄함에 휩싸일 것이다. 이거 내 해가 넘어가서 캄캄하고 아직 안 떠서 캄캄하지만 이 세상은 어둡구나. 이 어두움을 우리는 헤쳐나가야 되는구나. 약간의 빛을 통하여 우리는 이 어둠을 헤쳐나가는구나. 전등 불빛의 도움을 받는구나.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런 원리가 있다. 이런 것처럼 작은 데서도 우리는 영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사무엘이 말했어요. 자, 너는 징조가 임할 텐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잘 따라가라 하면서 9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에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서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의 조심성입니다. 사무엘이 미리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겠으니까 글로 와라. 그리고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이것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죠. 자, 성령이 크게 임하다 보니까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예언하니까 선지자의 말대로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에서 같이 거하면서 예언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이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 같은 예언을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울도 선지자로 만드는가? 이런 정도가 됐어요.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을 통하여 사울이 새 사람이 된 일이 뭐예요? 그의 입술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며 성령 충만한 그러한 변화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지자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 응답 내용하고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왕이라는 인식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자신도 왕이라는 실감이 안 납니다. 심지어 숙부도 어디 갔다 왔느냐? 꾸쭈꾸쭈 묻고 선지자 만났습니다.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꾸쭈꾸쭈 물을 때 중요한 얘기는 다 빼놨죠. 속였다기보다는 아버지가 나기 찾았다고 말해줬습니다. 이 정도로 끝났어요. 쓸데없이 응답받은 내용들이 함부로 이렇게 발설되어 가지고 일어날 파문들에 대해서 조심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과 응답이 불일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할 것이냐 이 말이죠. 분명히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변화는 없어요. 그럴 때 조급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의 아름다운 점은 바로 기다릴 줄 아는 것이었어요. 의외로 신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울의 장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확인하여 나아가는 징조를 보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훗날 기다렸죠. 기름 부음 받아서는 기다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주님이 나의 그릇이라 해놓고 또 구원받아 주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거나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갈라디아에서 보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세리의 왕과 같이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고독한 중에 교제하며 영성을 쌓았던 걸 알 수 있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을 고향 다소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 의해서 그가 픽업이 돼가지고 스카웃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담임으로 갈 때까지는 별로 두드러질 일, 하나님의 일 할 기회가 없었어요.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담임이 되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조급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응답받읍시다. 응답받고 주시합시다. 영적으로 해석합시다. 그리고 기다리며 주님의 보조를 맞춰 나가는 인도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여시며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도록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며 능력 중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세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능력 중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권세 능력으로 놀랍도록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응답과 징조를 주시며 기다리며 동행하는 날로 하나님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